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7 영혼 위로하기. 자신이 무엇에서 위로받는지를 아는 사람은 운명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과 보다 쉽게 화해할 수 있다. 고통과 절망이 짓누르고 있는 곳에서는 엄격함, 완강함, 냉혹함, 비참함이 가득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을 수축시키지만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위로의 원천을 통해 다시 확장될 수 있다. 음악, 자연, 동물, 문화, 그림, 춤, 음식 등 위로의 원천은 얼마든지 있다.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리가 삶과 화해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위로의 원천은 우리가 다른 존재와 공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자연과 소설, 음악, 그림, 춤을 통해 집중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다시 만나게 된다.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는 음악. 음악은 존재를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에서 위로를 찾는다.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음악이 자신을 위로하듯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혹은 넓은 어깨를 내어주어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만큼 위로에 적합한 음악이 또 있을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사망한 지 이미 25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그의 음악은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준다. 바이올린 연주자 예후디 메뉴이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우리 내면의 보다 위대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였다. 바하가 죽음을 대면한 방식과 자신의 신실한 신앙에서 이끌어낸 음악에 대해 나는 늘상 감탄한다. 바하는 칸타타에서 나는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 마치 죽음이 벌써 예전의 나를 찾아온 것처럼 나는 죽음을 고대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실로 위쾌한 인생의 마침표가 아닐 수 없다. 마치 모든 것이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처럼 말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음악에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선사할 수 있다. 음악이 아름답고 장엄한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음악의 아름다움 때문일까? 아니면 음악의 덧없음 때문일까? 아니면 이 두 가지 이유에서일까? 음악이 약속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악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다. 음으로 표현되는 감상의 위로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우리의 지평선을 넓히고 부드럽게 만드는 음악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하모니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현재의 세계를 뛰어넘어 보호감, 행복, 그리고 충만함의 세계로 향하게 된다. 도달하기 힘들며 서로 힘들게 도달하더라도 금방 잃어버리는 충만함을 인식시켜주는 음악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슬픔의 고통과 같은 시면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음악을 통해 꼭 붙들고 싶은 영혼을 발견하기 때문일까? 우리는 이러한 자세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 침묵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고요해진다. 일정 거리를 갖게 해주어 자신의 삶을 새로이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음악은 우리에게 귀중하다. 음악은 영혼의 호흡을 들이키는 것이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마르셀 프루스트가 자신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목적이기도 한 순수한 존재의 상태에 잠깐 머물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원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음악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음악은 반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음악에 몰두하면 오로지 음악을 통해서만 가능한 감상을 갖게 된다. 음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나은 세상을 바라는 희망의 반증이다. 중병에 걸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나의 가슴을 매일 새로이 열어줍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음악을 감정의 보온병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음악은 감상적인 위로 대신 경직된 상태에서 이완시켜주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위로를 선사해준다. 음악이 약속하는 상태에 자신이 아직 도달하지는 않아도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다. 낙관주의나 무지에서가 아닌 희망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음악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청각으로 전달해주는 매개체이다. 영혼을 치유하는 독서. 책을 읽는 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일까? 각양각색의 수많은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세계와 감정에 침잠할 수 있다. 사람은 독서를 통해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책에서 읽은 문장이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도서관 정문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 독서의 역사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희망과 낙관 역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개인의 현실에서 타인이 만든 경험의 현실로 옮겨간다. 내가 직접 처한 세계와는 다른 세계, 혹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아름답고 진실에 더 가까운 세계로 말이다. 때론 이를 통해 예전에는 몰랐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써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누구나 책에서 읽은 것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므로 오히려 독서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과 밀접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낀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책은 자신의 존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단지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책을 광학 도구에 비유하기도 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책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즉,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신의 이야기의 흔적과 거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고통, 분노, 두려움, 갈망, 미움, 고독과 같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책에는 이러한 모든 감정을 대변하는 주인공과 이에 반하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독서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또한 책은 인생의 자산이 된다.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역설했던 고대 그리스 현인 헤라클리투스의 명언은 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책이라도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다가온다. 소파나 침대에서 혹은 장거리 기차 여행길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독서용 램프 아래에서 그리고 밤에 잠이 쏟아지기 전까지 책을 읽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경험도 있다.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 멈춰선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잔뜩 찌푸린 일요일 오후에 두꺼운 책을 읽어본 사람만이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인터넷을 서핑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만 사고를 집중하는 능력이 가져다 주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바로 지속성이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은 무향, 뮤취의 온기가 없다. 새로 나온 서적에는 인쇄용 검정 잉크의 냄새가, 오래된 책에는 책 주인의 손길에서 묻어나온 정취가 배어나온다. 수도한 도서관에서 여러 시간을 보낸 어느 환자의 말을 들어보자. 책에서 나는 향은 이제까지 내가 기관지염 때문에 받아봤던 어떠한 치료보다도 좋은 치료제가 되었다. 책에는 독자의 손길 같은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책액을 옆에 잔뜩 적힌 메모, 낙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전화번호, 책갈피에 꽂혀있는 서신, 연애편지, 커피얼룩, 기름얼룩, 영수증 등은 책에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가 된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일이 생각날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책이 줄 수 있는 행복을 전달한 사람이기도 하다. 스스로 책을 읽는 나이가 되면서 우리는 어머니가 보호하는 섬에서 멀어졌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의 보물섬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독서 인생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영혼의 동반자 애완동물. 애완견을 기르는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인간에게는 4발 달린 최상의 동반자가 있다. 그 여자는 애완견을 통해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하였으며 인간관계보다 애완견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애완견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애완견은 자신을 좋아하고 또 자신에게 감탄한다고 말했다. 애완견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다 할 거고 애완견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 다 할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내 계획의 신의를 지킬 거예요. 애완동물을 사랑해본 사람들은 애완동물과의 끈끈한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나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애완동물을 원한다. 서로를 신뢰하는 연인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필요한 만큼 위로받고 싶은가? 애완견의 머리와 털을 쓰다듬어주고 앞발을 잡아보라. 의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면 맥박이 진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심리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체 왜 그럴까? 동물이 인간관계를 대체해 줄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을 인간에게 전달해 준다. 애완동물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일깨워 준다. 자신이 아끼는 애완동물이 스스로 먹이를 챙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신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애완동물은 우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의지하여 산다. 그래서 외동아이들도 애완동물을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애완동물은 자아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게 해준다. 특히 애완동물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자신에게 집중된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고양이가 먹이를 필요로 하면 일단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개가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에서 일단 벗어나야 한다. 당장 신발을 신고 집 밖을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개와 함께 산책하는 기쁨을 누리다 보면 우울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산책 후의 노곤함이 만나게 느껴질 것이다. 개와의 산책 혹은 워킹을 일컫는 더깅은 이상적인 신진대사 트레이닝이 된다. 애완견은 최고의 친구로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녹여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특히 고양이는 화해의 동물이다.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한 고양이는 주인의 부족한 점과 약점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고양이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주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주인의 눈물까지 핥아준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는 고양이가 없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양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유방암에 걸린 한 여성은 친구들과의 대화보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자신에게 더 많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고양이가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낀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내가 거실의 큰 소파에 누워 있을 때면 고양이는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항상 감지했어요. 그럴 때면 고양이는 내 무릎으로 뛰어 올라와서 그르렁 소리를 내다가 어느샌가 나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어요. 어느 여자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깨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고양이가 어느샌가 내 옆에 와서 통증이 아주 심한 부위에 살며시 앉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물론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긁히거나 꼬집히거나 물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애완동물의 발톱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애완동물을 통해 위로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기 때문이다. 고양이와 그날의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면 하루의 근심 걱정거리를 눈부시게 아름다운 골든 리트리버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혹은 어항의 물고기를 돌보고 활달한 햄스터와 장난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따뜻함을 선물 받을 것이다. 애완동물과 놀고 쓰다듬고 예뻐하고 껴안고 뒹굴고 장난치고 입맞추고 돌보다 보면 애완동물은 사람들에게서나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의 수천 배를 우리에게 돌려준다. 개는 친절하고 충직하며 변덕스럽지 않다. 고양이는 즉흥적이며 현재에 충실하다. 애완동물에게 먹이와 공간 그리고 그 이상을 제공하면 애완동물은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충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